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부르심과 위임에 대해 분별하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한 매주마다 있는 그런 예배에 또 잔잔한 은혜가 있지만,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특별히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말씀 좀 따라가 좋겠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를 버려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소서. 이새가 하나님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사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해야 할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느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집을 보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끄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그의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부르심과 위임의 때를 분별하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은 사람을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체상이라는 게 있고 심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도 왕 정도 되려면 이 정도 용모와 이런 상황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별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중심을 확인한 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기다릴 거를 얘기했죠. 다윗이 몇 번째입니까? 이렇게 따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니겠다. 그죠? 8번째. 그러니까 7명 다 지나가는데 없어요. 그래서 막내가 있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다윗이었어요. 보니까 이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만약에 미리 기름을 부었다면 뭔 일이 생겼을까요?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그러잖아요. 얘가 왕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름 부으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많이 달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사무엘이 그걸 계속 고집을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아무런 기름 부음의 효용성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자,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 기름 부음을 회복의 어떤 거를 주어야 되는데 도망가는 인생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다고요? 요노. 네. 요나. 그래서 요나가 있었어요. 분명 알아요.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그런데 안 가.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니느웨를 가라고요? 원수의 땅에 가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좋은 자기 의견이 있어서 그래요. 용모를 봤어요. 좋은 것. 네. 자기 기준에 좋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차이를 잘 분별하는 게 성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피해서 도망가요. 이 요나는 분명히 알았음에도 도망갈 정도로 고집세고 어딜 보내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요나를 택해야만 했었어요.
이 역설적으로 얘는 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리어. 그래서 끝까지 고집쟁이 요나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어요. 요나가 보기에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현대 교회가 보기에 좋은 일,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딜레이 돼요. 교회가 교회를 위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를 기름 붓는 일을 놓쳐버려요. 교회가 잘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 당장 좀 죄송한 얘기인데 어르신들한테는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들의 평균 리더십 평균 나이가 65세예요. 65세 어르신들이 판단 내리면 20대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일을 판단 내릴 때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라고 한 일보다는 전체적인 교회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죠? 좋은 기준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못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차에서 늦게 이렇게 내렸어요. 이게 다 뒤에 통계를 쓴 거예요. 통계를 2025년 교회 트렌드 통계. 열심히 공부하죠, 목사님. 진짜 열심히 한다. 이게 진짜 이게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 애들이 거의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지금. 정말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궁금하면은 나중에 또 이렇게. 자, 요나는 도망가는데 도리어 이방인 선원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 본문 보면 요나를 보면. 교회는 외면을 하는데 세상은 도대체 너희들 안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데냐라고 물어봐요. 유튜브 TV 중에서 3프로라는 TV가 있어요. 며칠 전에 나온가 17시간 전에 나온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에 갤럽 출신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데이터 한번 보세요. 나중에 목사님들 꼭 보세요. 앞으로의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오죽하면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대체 너희들 왜 그러냐? 교회는 교회를 위한 선한 일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세상을 향한 시간들을 놓쳐버려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놓친 게 다음 세대예요. 거의 교회를 떠나요. 그 남아있는 건 아빠 엄마 때문에. 특별히 아빠가 목사님은 더 못 떠나지.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왜 교회 떠냐, 교회가 싫다 이런 얘기도 안 한대요. 그냥 피곤하고 뭐 이렇게 별로 흥미 없어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그런 성향들이죠. 그렇게 시대가 놓쳐지고 사라지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는 이 부분에 잠자고 있고 세상은 도리어 니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냐라고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기름 부음을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기름 부으심을 자꾸 욕먹어 잡고 훌륭한 데만 보고 있어요. 좋은데, 큰데, 화려한데, 지금 당장 좋은데 하나님 보내는 데서는 다음 세대, 작은 자들 가서 섬겨라 한다 그러면 갈 사람 없을 거예요.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사망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골라 가오리다. 미안해요. 오늘은 사역자를 위한 설교 같은 느낌이 들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좀 같이 공유하고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잘 정렬할 줄 알아야 돼요. 정렬할 줄 알아야 돼요. 2025년이면은 연세대 통계학과랑 같이 이 조사를 같이 했는데 거의 뭐 10%대로 내려갈 거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거의 없을 겁니다. 50명대 되는 교회, 우리 교회 같은 형태 교회 목회하는 게 지금은 50%를 넘었고요. 30명 미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생계가 안 되니 이중직을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가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다음 세대의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나마, 그죠?
또 30대, 40대가 있는 교회. 보니까 가능성 있는 것 같긴 해. 그죠? 근데 요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웬만한 교회는 작은 규모는 그런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다음 세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성공한다면 영원히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좋아하지 않는 일이 성공한다면 영원히 해야 된다. 그거. 작가가 이름이 자기 가명을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김진자. 진짜로 얘기한 거예요. 진짜로.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하고 싶은 거 영원히 잘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좀 달라요. 오네시모 뭐 나로 하여금 가야만 하게 만든 일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맞아요. 요나는 거기 갔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얼마나 고집쟁입니까? 니누에라는 거 살벌한 곳에 가서 기가 안 질리고 끝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요나 너 딱이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봤어요. 내가 광을 두고 너 북한 품으려면 당신 내가 뭐 안 가요. 막 화내더니 목사님 북한 사역을 알아요. 미안합니다. 편집 부탁합니다. 막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6개월 밖에 나갔다 왔어요. 그건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 역사적인 유업이 있고 이런 사연들이 있어서 그래. 네가 그걸 스스로 발견해 줬겠지만 목사님 생각도 좀 들어주지 않겠냐? 6개월을 디베이트하고 결국 나가서 6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갈게요. 그래서 다 준비했는데 문이 막 열려가요. 말도 안 되거든요. 티오가 없는데 티오가 생겨버려요.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얘는 탈북할 때부터 이상한 애였어요. 아이스하키 선수인데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하고 왔는데 공부를 했어야지. 맨날 싸우는 거라 하고 그걸 돌아다니는 친구인데 수학을 공부해서 검정고시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 수학 영어는 이게 불가항력이거든. 중고기도 열심히 기도해 줬잖아요. 기도하다 환상도 봤잖아요. 야 너 71점에 된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게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그 고등학교 졸업장 그때 받았어요. 그때 사명 받고 하고 이 백석대학 들어가 4년 공부하고 거기 신대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그때 그 얘기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네. 내가 잘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분별해봐라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분별해서 따라가는 것.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런 보이는 일들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내 고집과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때문에 선한 일 때문에 내가 보기에 우리 시대의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맡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 야 니들 가버나움보다 친반 때 견디기 더 쉬울 거다. 아니 이방인 땅이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이 땅보다 더 낫다고요? 너희들은 저 좋은 전통, 너희들이 갖고 있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했잖냐.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뭘 위해서 뛰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무지 싫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도무지 싫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학교 오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도무지 안 갈 거야. 그래서 어떤 자매님 진짜 우리 사모님이 얘기가 진짜 재밌었어요. 이 사모님은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연대 법대를 나왔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공부하고 판사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결혼해서 사모님 얘기가 걸작이에요. 사모님은 교회의 목사님의 딸이에요. 자기의 목표가 뭐냐? 절대 목사 딸은 안 되겠다. 목사 사모는 안 되겠다. 이게 사명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손을 크게 이쁘고 뭐 이렇게 잘 나가니까 만나서 가장 목사가 안 될 사람을 골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몇년 결혼 생활하더니 갑자기 힘을 받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는 인생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죠? 도무지 싫어한다는데 마음에 불이 임할 때가 있어요. 순결한 불이 임하고 첫사랑의 불이 임하고 순종이 회복되는 때가 있어요.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얼굴을 다시 듭니다. 그 순전한 마음
다른 어떤 거 말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리고 리드에 가서 굉장히 며칠 동안 선포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그냥 나라가 다 뒤집어져서 회개가 나는 거죠. 우리는 별로 되게 안 좋아해요. 이방 대적자들인데 하나님 그들이 죽는 걸 너무 아파하세요. 그들마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로스안젤레스의 허베 지역이라는 곳에 사역을 한 백길 목사님 만날 때 해준 얘기입니다. 예수 전도단 종마차에서 나온 중고기도 지역을 바꾸라라는 책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트랜스포메이션 비디오의 LA 지역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내가 너를 부흥의 도구로 전 세계 중고기도에 강렬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비전과 감동은 너무너무 커요. 부흥은 너무 큰데 근데 있잖아 너 지금 강릉과 속초에서 1시간 더 들어가는 설악산고 줄기춤에 사람 별로 안 사는 요양원 같은 그런 느낌의 도시 그 지역에 가지 않겠니? 거기 가면 절간도 많고 무당들도 많이 있고 이단 동파도 많은데 너 거기 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쓰겠다 그래놓고 인도하는 곳은 어디예요? 세계는 무슨 세계야? 집 3개 정도 보일랑 말랑가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차세대 리더를 세워준다? 아니 뭐 보니까 차가 3대 정도만 이렇게 있어서 이 차 맨 앞에 있는 차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지역을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될게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진짜로.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영적 원리가 계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영적 승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큰 영적인 진이 꺾이는 그런 승리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LA 전체 지역에서 이 도시 전체가 변화가 했는데 가장 우범지에 같은 곳이었는데 바로 이 지역이 가장 교육적 효과가 만점인 지역으로 상을 받기도 시작했고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 강렬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사람들이 불러요. 어떻게 해요?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보이는데 멋있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는 거 그런 거에 눈 가리면 안 돼요. 그럼 제대로 기름 부음 사역을 못 해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다라고 하고 이곳이다. 또 주님 인도하는 사람들 좀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러면 안 되겠죠? 누구한테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으로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부르심이 있고요. 부르심 안에서 실제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기는 때가 있어요. 이게 위임이라고 해요. 위임. 왕으로 기름 부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으로 세워지는 한참 뒤에 또다시 기름 부음을 받으며 위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시간과 위임의 시간은 꽤 있어요. 보통 성경을 잘 보면 한 14년 정도는 걸려요. 보니까 대체로 다윗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그래요. 다 그 시간들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시간 동안 신실하게 살아내는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연습하고 애쓰고 주신 비전 오늘 딱 해보니까 며칠 해보니까 안 돼. 아니 그거 갖고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몇 년? 성경적으로 해보면 평균 14년 그래서 한번 좀 기대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뭘 하는데 열심히 회복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비판의 마음, 교만의 마음. 하나님께 교만하면요 사람들에게도 교만해져요. 자기가 교만한지 모르고 교만해져요. 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한남동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맨날 아침 6시부터 12시, 1시까지 기도회를 할 때 저 일산에 계신 우리 형님 목사님 와서 말씀을 한번 전해줬는데 말씀 전하기 한마디 툭 하는 거예요. 너 교만하면 안 돼. 이게 딱 교만하기 딱 좋겠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소초동에 딱 1층에 또 들어갔을 때 강보영 목사님 또 오시더니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성취가 일어나고 뭐 좋은 게 일어났는데 위로 격려해 줄 줄 알았더니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회개가 일어나고 바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는 게 뭐냐? 비판의 영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향해서 불평의 영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 이게 이사야서 5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향해서도 그렇고 사람들 향해서, 자,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겸손의 마음들, 태도를 길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위임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를 발견했으면 위임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성실하게 이런 회개의 마음, 또 내 마음속에 겸손을 향한 마음들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잘 못하면 뭘 만드냐면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더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들을 자꾸 만들고 싶어 해요. 어저께 김광호 선생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이고 요번에 한 1700명 모였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런 일 책임을 자꾸 맡으니까 수고했다. 그러면 목사님 이것도 처음 몇 번 할 때나 기쁘지 죽을 맛입니다. 그게 그래. 그렇지? 그럼 이제 뭐 할래? 이제 빨리 교회 이제 간판도 달고 이제 제가 농부처럼 목회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는데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어요. 제 마음이. 그죠?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일할 때 저 일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는데 특별히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부수기를 원하세요. 금송아지는 부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막 급하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어느 양치기계가 가장 좋은 양치기계냐면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 얘는 태어날 때부터 보더콜리인가요? 걔 보면 재밌어요. 그냥 막 몰고 가는데 천상 그냥 양몰이개예요. 근데 걔는 초보예요. 누가 중수 고수냐면은 목자가 너 스톱 그러고 딱 스톱에 있어요. 그럼 스톱, 그럼 스톱해요. 지금부터 뭐라 그럼 정확하게 가서 할 줄 압니다. 잘 기다려진 거죠. 그죠?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분의 지시, 지금 쟤다 그럼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왕조가 바뀌는 일이 생기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일이 생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죠. 부르심의 때가 있고 위임의 때가 있어요. 잘 분별해서 오늘 특별히 사랑이가 부흥을 몰랐다고 하는데 아주 의미가 있다는 기도가 마음에 울림이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해 잠깐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하나 우리가 기회나 상황들이나 이런 일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참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말년에 12제자 사역을 했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진짜가 나타나면 진짜 불이 붙거든요. 진짜를 만들기 너무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진짜 다윗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 열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 것들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사랑이가 그런 노래를 불러줬는데 우리 사랑이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우리는 윗세대는 별로 안 봐요. 사랑은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제가 다음 내일 쓰고 있어요. 지금 다음 내일 다음 세대 살려내는 미래와 다음 세대 살려내는 소망을 좀 품으면서 기도할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을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또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잘 기다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기름 부으심 안에 세워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기름 부을 수 있도록 사무엘과 같은 분별력을 하나님께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딱 한 분 한 분이 한 명도 이 때에 대한
귀한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사용받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